지난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5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6월 첫째 주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어느새 2025년의 절반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절반의 시간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터닝 포인트에 오는 거죠. 6월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5월 달 이제 리빌딩, 다시 짓는다, 다시 세운다. 5월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좀 다시 반듯하게 세워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첫째 주일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정에 거룩이 회복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어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세상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물들어 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지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모습,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 어린아이는 나만 생각하는, 나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가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을 변화시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가정,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또 자녀들이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아갈 때에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 세 번째 주일날 했던 말씀이에요. 거룩, 사랑,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충실하라. 감정이 아닌 말씀에 충실하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지 모른다는 거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줄여가지고 한블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한블리라는 이 TV 프로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실 거예요. 이게 연출로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실제 이 블랙박스에 있는 그 영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더라고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 보복 운전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위에서 정말 위험천만하잖아요. 100km, 110km 막 차들이 달리는데도 그 갓길에서 사람들이 막 화난다고 주먹 다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다고 끝까지 상대 차량을 막 따라가가지고 차에서 흉기를 꺼내고 쫓아오는 사람들의 그 영상. 여러분 이 블랙박스라는 그 영상 속에 보여진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감정에 충실한, 어떻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공사하잖아요. 공사에서 뭐 2차선, 3차선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한 차씩 양보해주면 가면 되거든요. 2차가 가면 또 2차가 따라오고 또 2차가 또 따라가고 양보해가며 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차가 얼마나 뭐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야 되는 순서에 확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빵 누르는 거죠. 옆에 있던 아내가 말려요. 왜 빵 때리냐고. 빵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빵. 먹는 빵 아니라 이 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아주 긴 빵을 날려요, 우리가 보면은. 빵빵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차되는 이 구간을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두 차가 왜 가다 보니까 신호등에 또 나란히 딱 서게 된 거예요. 아직 이 블랙박스 차주의 마음은 이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소리칩니다. 왜 그따구로 운전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속이 좀 시원해지나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감정이 풀릴까요? 반대쪽 차에 있던 운전자도 창문 내리는 거예요. 막 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번 이제 말이 오가면요, 더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서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감정이 더 격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위험천만한 상대 차량의 보복 운전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날을 떠올리며 이 블랙박스 차주가 자신이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뭔가 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담긴 자신의 모습 보니까 그제서야 이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했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여러분 도로 위에서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대처하는 그 일들이 도로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최근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이혼 소송 관련된 통계 자료 보니까 첫 번째 사유는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어요. 두 번째 그럼 사유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 함부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폭언이 오가고 결국은 폭행까지 가가지고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저거 상처받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감정 막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 가지고 크지 않습니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의 그 파괴력,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뽑으라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뭐라고 합니까? 곧 불이래요, 불. 여러분, 작은 우리의 혀가 불같이, 그리고 이 불이 온 산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온 산을 다 태우고도 옆에 있는 산도 태우려고 하거든요. 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 한마디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태워버린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혀가 참 무서우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같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잠언 1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 여러분, 이것이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막 과격하게 감정적으로 했던 그 말들이요, 우리의 그 상대방의 분노를 더 자극시키고 격동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마음속에 이 분노 그리고 짜증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알죠?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과격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분노, 짜증 같은 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유순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이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 짜증, 그리고 좌절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 이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건이 나의 기분 나쁜 일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분 나쁜 일이야, 이게 왜 짜증나는 일이야, 이렇게 내 속에 받아들이기까지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계. 믿음이라는 단계. 이것을 스토리텔링 ABC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내 속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ABC. 여기서 A는요, 액시던트 A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액시던트. B는 believe, 믿음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C가 뜻하는 것은 consequence, 결과. 이게 A, B, C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건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나의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그 당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문자 보냈는데 친구가 답장이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 친구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싫어진 거야. 이건 내 속의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서 친구를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만약 지금 많이 바쁘겠지, 그 친구가 지금 많이 바빠서 바쁜 일이 끝이 나면 내게 연락하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친구의 연락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분노, 짜증,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그날 자신이 이제 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오해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그날 뭐에 씌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는 일인데 내가 뭐에 씌였다. ABC 스토리텔링, 이 이론을 본다라면은 그날 블랙박스 운전은, 야, 저 사람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위험한 행동이야, 이 믿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스토리텔링 ABC 이론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사건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은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당신이 보낸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땅에는 정말 온갖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땅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도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그리고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땅은 좋은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크고 그곳에서 누구를 받냐면 안악 자손을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악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신장이 아주 장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안악 자손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하고 그 땅의 성도 생각보다 견고하고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과 33절까지 말씀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이 갈렙이 대표해서 사람들 뭐라 외치냐면 우리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으로 본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럼 12명 중에 2명이 이렇게 말했으면 10명의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키도 크고 강해 보여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내가 보니까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면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밤새 울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에 부르짖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게 된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목소리들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 원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나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원망이란 감정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과물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도 이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책 처음에 백성들 앞에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할 때는 10대 2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10명 정도는 아니다, 우리 못 간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수를 보면 만 2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60만 3,548명 대 2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말씀, 그것만은 여러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기로 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업장, 괜찮은 사업장 하나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 가면요, 다 사장님 되는 거예요. 회장님 되고 사장님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가정에서 정말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두 가정에 돌아가지 막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이 땅에 온전한 가정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이루시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또 서로 도우며 살도록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 외롭지 않게 남편과 아내를, 또 우리 자녀들을 나 도와주라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가정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은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해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도 표현해야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시겠죠? 네, 아멘입니까? 예.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부모님께 말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까? 왜 후회를 할까? 그 순간에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 짜증, 좌절, 이런 감정,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사건을 받아들여가지고 부정적인 원망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가정을 기도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감사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